안녕하세요. 은혜 홈스쿨 이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연드릴 주제는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5번째, 제약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진짜 자유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연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세계사를 배울 때 미국 독립 역사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처럼 현재 시대는요, 이렇게 자유를 부르짖고 있고 이런 자유를 되게 가치 있고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넘쳐날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자, 오늘 자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는 자유가 최고의 선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고귀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최고의 도덕 가치가 자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에 관한 일을 하고 그것들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예를 해방, 그러니까 노예를 자유케 한 사람들도 찬사를 받았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성평등을 위하면서 그렇게 하는 여성 운동가들, 그렇게 여성의 자유 이것을 부러지면은 이제 되게 좋은 평을 받습니다. 일단 왜 이 자유가 최고의 선이 되었을까? 이것을 쳐다보려면 과거 유럽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교와 구교, 즉 카톨릭과 기독교, 얘네 둘이가 충돌하던 시절, 즉 종교개혁 직후부터 찾아보면 됩니다. 이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카톨릭과 기독교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 때문에 이제 교황을 비판하는 이제 신교들과 이제 이 신교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카톨릭과 이제 거의 전쟁급이었죠. 전쟁이 붙었을 때 이때 이 사람들은, 즉 이 카톨릭과 기독교는 일단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구속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은 기독교는 구속의 종교입니다. 자유를 부르짖어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교가 계속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부기관, 이제 행정기관을 만들 때는 이 종교의 간섭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없애려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종교들은 자꾸 구속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에 반대되는 행정기관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반대되는 게 뭐냐, 구속과 반대되는 게 뭐지 생각을 해보니까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최고의 깃발을 내걸고 그 사람들은 자유가 최고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시대에 자유가 최고의 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꼭 남자는 아니에요. 하여튼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찾아보면은 되게 신기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 신기하진 않죠. 그냥 파시즘, 그러니까 즉 나치, 히틀러가 이끌고 무솔리니가 이끌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레닌, 스탈린이 이끌, 이런 그 사람들이 행한 폭력들 있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이 사람들이 다 뭐였습니까? 국가에 대한 권위를 엄청나게 강조했고 사람들을 다 구속하고 억눌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안 좋았다 이런 평을 받으니까 이것에 반대되는 특징, 바로 자유, 개인의 자유,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 지금 현재 이 사회에 올라가고 있고, 자유를 위해서는 이제 다 모든 게 찬사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이 자유가 과연 무한한 자유가 과연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게 있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유가 특성이 하나, 둘, 셋, 넷,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면은 일단 개인주의입니다. 일단 자유롭게 노는 청소년을 한번 봅시다.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셀카봉 있죠? 지금 제가 셀카봉은 없는데 있네요.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앞에 카메라 달고 이렇게 찍고 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유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이고 날 찍히고 이렇게 비디오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이거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걸 들고 다닐 경우에는 실수로 이걸 확인하지 않고 쓸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치고 다니면서 이렇게 때리고 다니면서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유를 계속 놔두면은 이것이 개인주의, 즉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거 극단적인 얘기지만 자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살이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독교를 안 믿는다고 쳐도 여러분이 자라날 때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주고 키워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계속 여러분을 믿어왔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만약에 자기의 부모님이 없다고 해도 고아원이나 아니면은 양부모님께서 많은 사랑, 하여튼 자신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자기 자신은 혼자 스스로 이 세상에서 독자 생존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난 거예요. 그런데 자살을 외치는 사람들은 내 인생 내가 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말은 틀렸죠.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거고 그 사람은 자기 삶이 아니라 남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인데 그 스스로가 자기는 내 삶 내가 어때서가 아니죠. 다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자신이 죽어버리면 이 엄청난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남용될 경우, 자유가 악용될 경우 개인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의 특성, 제한성입니다. 이 제한성 말이 어려운데 그냥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무한한 자유가 없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추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욕구가 충돌한단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진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수험생이 한 명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수험생이어서 알겠지만은 일단 가장 다른 게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제 공부와 잠입니다. 이거를 이 공부의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잠에 대한 자유는 많이 자도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공부에 의한 자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붙습니다. 예, 제대로 생각하는 수험생들은 이 두 가지가 충돌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러니까 잠을 더 많이 하려면은 공부가 줄어들고요. 공부를 더 많이 하려면 잠이 줄어들어요. 뭔 말인지 대충 알겠죠? 그러니까 서로 반비례 관계란 말입니다. 생명과학 보신 분 알겠지만 이렇게 피드백 있잖아요. 피드백해서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똑같습니다. 자유도.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뭐가 하나 쭉 오르면 반대는 떨어져요. 그래서 같이 이게 솟아오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잠도 많이 자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건강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건강도 좋아하고 이렇게 인생을 즐기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그런데 몸을 혹사시키는 그런 사람이면 몸을 혹사시키면서 건강도 누리고 싶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욕구와 욕구, 잠과 공부 이런 게 붙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잠을 더 많이 자는 자유를 선택한다. 그럼 잠을 더 많이 자게 될 것이고요. 나는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자유를 선택할 것이다. 그럼 공부를 더 많이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자유는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자유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에 대한 자유를 더 많이 누릴 거냐, 이것에 대한 자유를 더 많이 누릴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제대로 해보십시오. 최고의 자유, 최상의 자유는요, 무한한 자유가 아닙니다.
최고의 자유라는 것은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 하나입니다. 최고의 자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최고의 자유인 것이지 무한한 자유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잠도 많이 자면서 공부도 많이 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최고의 자유는 최고의 선택. 만약에 자기가 더 가치 있게 대학에서 더 공부하고 싶으면은 공부를 선택할 것이고, 아니면은 내가 내 숙면, 내 청소년기에 잠이 더 중요하나? 그것이 뭐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선택의 문제지 자유는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노예 해방운동가였는데 그 사람은 노예를 선택할 수도 있고 돈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를 풀어주어서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대접을 노예 무역을 금지해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노예 무역을 계속해서 그 사람 자기가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붙은 거죠. 결국 욕구와 욕구가 붙는 게 이것이 자유, 그쵸? 노예에게 자유를 주려면은 노예 무역을 금지시켜야 되고, 자기 부에 대한 자유, 내가 부를 얻는 것에 대한 자유를 추구하려면은 노예들은 노예 무역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개 붙어서 선택을 하는 것. 윌버포스는 결국 노예들의 자유를 선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것이, 이게 내 부도 추구하면서 노예 무역을 하면 내 부를 추구하면서 노예들을 해방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유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자유의 특성이 과유불급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그냥 자유를 많이 줘보세요. 청소년들한테 난리가 납니다. 뭔가 하나 부서지든지 박살나든지 큰 소리가 나오든지 하여튼 뭐 끌려가든지 하여튼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컴퓨터를 많이 한다고 칩시다. 컴퓨터를 오래 쓸수록요 부모님은 더 많은 규제를 가해요. 오히려 컴퓨터를 적당히 사용하면 부모님은 적당한 규제를 하지만 더 많이 쓸수록, 게임을 더 많이 할수록 그럴수록 부모님들은 더더더 못하게 합니다. 결국 자유가 점점 더 커지면, 그러니까 잘못된 자유가 계속 더 막 난리가 나면 오히려 그 자유가 억압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자유는 규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 특성 네 번째. 하여튼 자유라는 것은요, 이기주의로 빠질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자유, 그러니까 뭐 내가 게임 하고 싶은데 한다고요 엄마 그러면서 이제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돈 버는데 왜, 강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 직업이 다른 사람 이렇게 훔치는 건데 왜 내 이렇게 훔치는 자유를 뺐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타주의, 남을 위하는 자유는 그래도 이기주의에 비해서는 문제가 덜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를 위할 수도 있고요, 가족을 위할 수도 있고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자유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그들은 사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남을 위해 산다. 결국 여러분 자유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유가 아까 전에 제가 선택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인데 자유는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을 선택하면은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 역설적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께서 만약에 자신의 가족을 위하잖아요. 가족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을, 그런 자유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가족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가족이 잘 되면은 여러분이 괜찮을 것이면은, 가족이 누가 한 명이라도 죽거나 아프면은 여러분은 이것들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심하면 자살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또 들어볼까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뭐 없어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거나 아니면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또한 뭐 예를 들면 일을 위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사업을 위해서. 하지만 그 사업이 망할 경우 그것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결국 자유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선택의 문제는 누구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누구의 노예가 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고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무언가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것의 또는 그분의 노예이고, 여러분은 그분 또는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장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자유라는 문제는요, 얘기했죠? 최고의 자유는 최고의 선택이고, 선택을 하는 것은 누구는 나의 주인으로 모실 거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결국 최고의 자유는 최고의 주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단 세상을, 즉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친구, 가족, 나라, 뭐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돈을 가정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죠. 여기 머니 있지 않습니까? 머니. 예. 성공을 하면, 돈을 더 얻으면 더 얻으려고 합니다. 돈을 얻으면 더 얻으려고 해요. 더더더를 원하지, 얘네는, 이 돈들은 내가 행복한 거를 별로 상관 안 해요. 더더더를 원하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하지 자기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면은 엄청난 벌을 가하거나 아예 나를 버리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업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 나의 주인이었다면 이 사업이 실패할 경우 그냥 나를 완전히 파산으로 몰고 갑니다. 만약에 친구가 나의 주인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자신한테 잘해주면은 더 잘해주라고 얘기할 거고, 만약에 자신에게 못해주면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주인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최고의 주인을 찾아야죠. 최고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콧방귀를 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계속 모든 것을 찾아보세요. 뭐 레고가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드실 겁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여러분 모든 것을 주인으로 삼으면 후회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돈이 저를 위해 죽었어요? 레고가 저를 위해 죽었습니까? 어떤 주인이 노예를 위해서 죽는 것을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에는 있어요, 그런 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심지어 주인 노예 관계가 아니라 창조자 관계예요. 창조자와 피조물 관계인데, 이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예? 제가 예를 들면은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로봇, 피조물 이런 거 만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들이 나를 위해 죽거나 희생해야지 그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란 종교는 정말 이상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창조자가 죽어요. 결국 정말 웃기지만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결국 피조물들은요, 우리는요, 결국 자유를 갈망하면서, 결국 자유를 갈망한 것이 누구를 내 주인으로 모실 건가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은요, 우리가 제대로 주인을 모셔야 되는 건데, 우리를 만든 사람이 있대요. 그럼 그 사람이 주인이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만든 사람한테 가서 내 주인입니다, 내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우리가 그때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잘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자신을 만들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기계도 목적이 있듯이, 목적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설명서가 있어요. 그렇듯이 사람의 설명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사람의 설명서가 성경인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창조된 것이 창조자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살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과 희락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자를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때서야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을 모시면은 성령님께서 내 죄를, 더러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대 뭔가를 단순 없다, 내 없는 셈 해줄게 하면서 없애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그 핏값을 치르셨어요.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없다 해주는 게 아니라 죽으심으로 그것을 없앴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진정한 자유, 여러분, 자유가,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많지만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주인을 모시는 것이고, 진정한 주인을 모실 때 우리는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진정한 기쁨과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 나부리 공동체에 가면은 이제 써져 있는 거 한자로 하나 써져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자유의 문제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실 건가의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강의 너무 길어졌어요. 예. 그런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해돼서 믿는 것도 아니고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슴팍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주셔야지 이게 가능한 거지,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셨다면 여러분이 제 말씀에 동감을 하실 겁니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네, 저는 할 말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은혜홈스쿨 이찬이었고요. 네, 5번째 뭐였죠? 제약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진짜 자유다 라는 주제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